자, 4장은 믿음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양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8장은 무엇인가? 8장은 이제 우리가 6번째 인까지 띄었죠. 그 5번째 인이 순교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하소연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6번째 인이 뭐였어요? 재앙이 나오죠? 그죠? 천재지변이 일어나잖아요. 온 지구가 뒤집어 엎어지잖아요. 4분의 1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인을 뗄 때는 4분의 1이라는 제한적인 시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7째 인으로 땜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 7나팔의 제2단계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게 첫 번째 심판 단계고 두 번째 심판 단계는 무엇으로 표현되냐 하면은 천사들의 나팔. 그리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한 용어가 대접이에요. 이제 구별이 되시죠? 인,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나팔, 그 다음에는 대접. 구별이 되죠? 예. 그래서 점점 이 심판에 대한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장을 보면 7지인을 예수께서 떼시니 잠시 하늘이 고요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있던 7천사가 7나팔을 받습니다. 7나팔의 재앙은 성도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과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기도, 향이 올라가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결국 상달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이 가해지는데 이것이 7나팔의 재앙이다. 그러니까 이제 7나팔은 심판의 중간 과정이에요. 첫 번째 과정이 인재앙이었죠. 그 다음에 나팔재앙, 마지막이 대접재앙이에요. 이 재앙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제일 첫 번째 심판이 뭐가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다 죽었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동물들만 살아남아요. 그죠? 완전히 지구가 그냥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타잖아요. 그 지역이. 그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기억나시잖아요. 이건 엄청난 재앙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임한 심판. 바벨론에 임한 심판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돌잖아요. 그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그 손자 때 와가지고 이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벽에 글씨가 나타나면서 이제 너희 나라가 기한이 다 됐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저기 무슨 말이냐? 하고 다니엘을 불러니까는 이 나라의 이제 수명이 다 했다. 망한다는 소리죠. 그날 밤에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바벨론이 뜬금없이 망해요. 그 대제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어떠한 파워도 다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의 그 모습들은 이제 7나팔 재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의 전조다. 전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지구 전체를 다 파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라는 그 계시록 19장 20장에 나오면 그 대심판의 장에 가면은 지구는 사라져요. 하늘과 땅 모든 것은 사라져요. 이 땅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뭐만 남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남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세계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목을 매달아서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라질 이 땅.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가치는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8장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의 재앙이 기록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인재앙보다도 더
한 단계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인해재앙에서는 지구의 4분의 1에 파멸과 황폐가 오잖아요. 여기서는 3분의 1이에요. 다르죠? 4분의 1과 3분의 1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그걸 생각하시고 이제 이 본문을 읽으시면 돼요. 8장. 일곱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조용하더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폭풍 전야처럼 모든 것이 잠잠히 있어요. 경건한 침묵이에요. 어떻게 보면 두렵죠. 너무 조용할 때 우리 두렵지 않아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데 이 천사 7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팔을 받아요. 7째 인을 떼니까 무슨 재앙이 또 다른 재앙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7째 인을 떼니까 나팔을 든 7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7 천사가 나타나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루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도 우리 한국의 문화가 이제 돌아가시고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향을 피우지 않아요.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을 피우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다 기도예요. 응? 그 신적인 존재를 향해서 그 자신들의 소망과 염원을 올려드리는 하나의 행위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자, 7번째 인을 떼니까 몸에 갑자기 천사 7이 나타나는데 나팔을 부네? 여러분들 전쟁이 날 때 뭐가 불러요? 맨 앞에 선 기수가 나팔을 불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이라는 거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의 재림을 예고하는 소리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나팔 소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역사의 부름이 있지만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선포이죠. 우리 찬송가 중에 나팔 불 때 그 다음에 그 가사가 뭐죠? 예? 그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내 이름 부른다는 거. 예? 예, 나팔 불 때. 그 나팔이 참 큰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선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선포예요. 너무나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나요. 자, 여기 금향로가 나와요. 금향로. 응? 금향로를 가졌는데 금향로는 여러분들 옛날에 구약에서는 성소가 있으면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데 이렇게 커튼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휘장이. 그러면 그게 뭘 상징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런데 그 커튼이 찢어지면서 예수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필요가 없이 모든 사람이 각기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속죄함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입술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권사님이 이제 그런 설명을 아주 그냥 활발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지성소, 성소가 이런기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잖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휘장만 찢어진 게 아니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낮 12시부터 낮 3시까지 암흑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떠났다는 거예요. 암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빛의 존재라는 거, 진리의 존재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커튼이 찢어지는 거, 구원의 제사가 완성되는 얘기,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시대에 무덤에 들어간 자들이 뛰어나와요.
그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뛰어나왔다고. 그 뭘 얘기합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사건이 그 시대에 어떤 의미를 던져줬느냐? 엄청난 의미를 던져줬지만 수많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갑자기 암흑이 임했는가? 왜 갑자기 지성소의 커튼이 찢어졌는가? 그게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하늘에서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하나님의 어린 양 제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사라는 거죠. 세 번째, 그 죽은 사람이 나와서 살아서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복음서에 나타난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완전해져요.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70점 받은 사람하고 90점 받은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 60점 이상이니까 낙제는 안 하지만, 그렇지만은 디그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죠. 자, 이 금향로는 지성소 앞에 놓인 금향로에 제사장들이 옛날에 분향을 했는데, 여기서 금향로가 상징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신실한 성도의 기도다. 기도.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금향로 해놓고는 요 나오잖아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향료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 이 성도의 기도는 참 하나님께 상달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놓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오면서 우레가 터지고 막 큰 소리가 터지고 막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잖아요. 아, 지금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떼니까 세상에 갑자기 무슨 재앙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나팔을 든 천사가 오네. 이게 무슨 일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고 또 다른 천사는 그 제단 옆에 금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 이런 장면이 이제 요한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것이 첫째 나팔이니까 이 첫째 나팔은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져서 땅에 얼마가 지금 폐허가 돼요?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각종 푸른 풀들도 3분의 1이 다 타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아파트 동네에서 3분의 1이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들짝 놀래 자빠질 일이죠. 그죠? 얼마나 놀래요. 10분의 1이 타도 우리가 기절을 하잖아요. 이제 3분의 1이 됐네. 와, 그러니까 이거는 땅 위에 생태계의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인재앙보다는 훨씬 격상된 거죠. 그죠? 지역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산과 바다가 3분의 1이요. 피바다가 돼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날벼락이야. 이게 무슨 재앙이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은 죽고 선박들 있죠? 선박들도 3분의 1이 다 깨져버렸어요. 바다 위에 떠있는 선박들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건 뭐예요?
물의 오염이에요. 수질 오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가면은 많은 아이들이 죽잖아요. 그거 오염된 물에 의해서 애들이 죽잖아요. 근데 오염된 물도 없어서 날린 거예요. 그거를 기르러 그 엄마와 누나들이 5-6시간을 그 더러운 물을 기르러 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물 파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수질의 오염이 와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지금 뭐 완전히 하나님의 그 재앙 심판이 완전히 더 격상된 거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천재가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아서 이 세상에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암흑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임한 재앙이 암흑 재앙이 오죠. 마지막에 그 아들을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암흑 재앙과 아들 죽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흑 재앙이 오면요, 사람이요 두려워서 꼼짝을 못해요. 어느 지역을 가니까 깜깜구란인 거예요.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는 이 나팔 재앙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재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를 보시면은 구약시대에 출애굽하기 전 피 섞인 우박이 지금 내려오면서 바로의 완악함으로 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죠.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그때 내린 우박은 물이 얼어붙은 우박이죠. 근데 그 우박이 우리가 경험한 우박은 덩어리가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재앙은 이게 얼음 덩어리가 여러분들 조그만 덩어리가 아니고 그게 어린아이 머리, 우리 머리만 하면 그거 맞으면 사람 다 죽거든요. 얼음 덩어리가 얼마나 강해요. 근데 지금 이 계시록에 나타난 우박재앙은요, 피 섞인 우박이요. 그 얼마나 사람이 놀래요. 새빨간 피가 섞여 있는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니까. 그런 강력한 재앙. 그래서 마지막 7번째인을 어린 양 예수가 떼심으로 7나팔의 재앙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피 섞인 우박이 오면서.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 8장에 나타난 재앙에서는 4가지 나팔이 울리면서, 4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온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 재앙은 자연계에 임합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은 수목의 3분의 1과 모든 풀의 파괴를 선포하는 재앙으로 이로 인해서 식량 공급에 큰 어려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사과 파동 났잖아요, 우리. 근데 그 사과가 3분의 1이 줄었대죠? 3분의 1이 줄었대요, 숫자적으로. 근데 이제 그 사과 파동이 조금 이제 완화될 수 있는 것이 지금 다른 과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과의 수요가 떨어지잖아요. 수요가 떨어지잖아요. 뭐 딸기도 나오고 앞으로 이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포도며 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난 이 재앙이 3분의 1의 농업 재앙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지구상에. 둘째 나팔은 바다와 산에 관련한 재앙으로 바다 위의 선박들까지도 3분의 1이 다 파괴당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생선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오염이 되니까요. 그러자 넷째 나팔은 천재지변의 빛이 가라앉아 버렸어요. 암흑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시대의 흑암재앙이 생각납니다. 자, 여기서 8개가 아니고 이게 프린트가 잘못된 거예요. 7으로 고치세요. 7개의 이 나팔들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태계 남용으로 신음하고 있는 생태계 파괴가 이미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생태계 파괴. 그래서 생태계도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거죠.
지금 자연이 힘들어 하잖아요. 파괴로 인해서. 이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심판으로 인하여 아무리 대비하거나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구호단체의 노력에도 회복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심판에 어떻게 인간이 대항을 하겠어요? 이 일곱 나팔 재앙은 환란 중에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땅의 진노의 심판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인 심판일 때 그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이 땅에 이렇게 불법하고 이렇게 못된 인간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인다 할 때 하나님 저들을 쳐주소서 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쑥은 유대 나라에는 당시에 5종류의 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쑥은 그래도 향기롭잖아요. 그죠? 우리 쑥골레떡 얼마나 맛있어요. 쑥국도 맛있고, 그죠? 근데 여기 쑥은요, 워낙 써서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쑥이라는 의미가 성경에 쓰여져 있을 때는 고통과 아픔을 상징해요. 자, 그까지 보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쓴 쑥이 나서 물이 이제 완전히 오염됐자 그랬죠? 넷째 천사가 해와 달과 별의 그 빛이 3분의 1이 줄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어둠이 임했다 그랬죠. 이 땅에 암흑천지의 세계가 곳곳에 이제 널리 펼쳐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내가 보고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도 남아있다. 지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데 지금 7번째 인을 뗄 때 7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지금 4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만이 지금 8장에 지금 우리에게 안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번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 임한 이 재앙이 생태계 땅이 3분의 1이 불타고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농업 생산에 엄청난 해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완전히 막 범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해일이라 그러죠?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선박은 다 깨지고.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는 뭐가 일어납니까? 쓴 쑥. 너무나 쓴 쑥이 온 세계 3분의 1을 뒤덮어가지고 물이 다 오염이 된다. 그래서 이 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더라. 그리고 넷째 천사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갔다. 3분의 1이. 그랬더니 독수리가 와서 이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특별히 믿음의 성도가 아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을 신으로 많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격화하고.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돈도 신격화되어 있고, 그죠? 명예도 신격화되어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노인들에게는 건강이 신격화됐어요. 건강에 좋다면은 정말, 동물의 변도 다 집어먹잖아요. 그 신격화된 거예요. 그 곳곳에 이렇게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격화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 재앙이 끝난 게 아니다. 나팔 세계가 아직도 남아 있대요. 더 무서운 재앙이 네,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독수리가 나타나서 이 얘기하는 것은 자, 여기 프린트를 보세요. 넷째 나팔이 울림으로 세상은 빛이 3분의 1이 사라지니까 혼돈과 무법 상태에 이르렀다. 전력도 끊어지고
폭동과 약탈 등의 범죄가 선행하면서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과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럼에도 나팔 소리는 아직 남아있다는 표현은 아직도 최악의 심판과 재앙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들 영화 보다가 컨티뉴 자막 나오죠? 그잖아요. 계속될 것이다. 응? 계속된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요절 보세요. 이 향기 나는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면서 이 성도가, 이 인간이 이렇게 불법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의 삶을 신격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나팔재앙이에요. 아시겠죠? 나팔재앙.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재앙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라 그랬죠? 네. 자, 영적 교훈 보겠습니다. 금학료에 대한 언급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성도들의 기도는 금학료에 담기고 그 연기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천사가 이 기도의 향료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비록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내 빨리 곧 성취되지 않아도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다. 하나님의 기도는 예스만이 기도가 아니죠. 때로는 노죠. 때로는 응답이 없어요. 웨이팅,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그걸 알려줌으로써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 그러니까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죠.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면 뭘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만 기도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 에베소 6장 18절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기도와 간절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소로를 위하여 구하라. 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마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게 원인데 결론은 하나님이 내주세요. 결론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결론 내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결론에 대해서 제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 기도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저는 너무 좋아하겠죠. 그러나 제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면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그것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러면 좋겠는데 일이 돼야 되는데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피리어드를 찍어주세요. 네, 하나님이 점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수용할 수 있게 수용할 수 있어야죠. 뭐 하나님한테 삐져버리는 거예요. 뭐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뭐 헌금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데 어째 하나님은 내 원대로 안 되고 안 되게 하고 저렇게 완전 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하신다지. 이런 하나님 나는 못 믿겠다. 그래서 교회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그때 우리가 삐지지 말고
하나님, 그럼 제가 이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라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죽을 일이 없어요. 포기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애통해할 일이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애통합니까? 대부분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애통한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고. 그죠? 근데 내 뜻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렇다면 뭐 도리가 없죠.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응,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우리 아들이 너무 속을 뒤집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놈이 와 이라노 싶으니까 속이 들끓잖아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기도가 가장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뭐 난리를 치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는 어쩌지요? 이랬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결론은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은 내가 하늘의 보좌를 울려야 돼요. 응? 하나님 이 뜻이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게 왜 이리 시간이 걸려요? 왜 이렇게 맨날 기다리라고만 하세요? 나는 지쳐서 내 동댕이 치고 싶네요. 그런 심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십자가의 예수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첫 단초예요. 그런데 믿음의 그 업그레이드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자, 어려움이 있고 일이 꼬이고 하고 나한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너무 그 현상 자체에 우리가 빠져 있지 말고 그래서 현실 밖에서 보라는 거 아니에요. 현실에 빠져 있지 말고 현실 바깥에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러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응? 지도군이 혼나야지 그 말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불평하고 불만하는 분들한테 야, 너 더 겪어야겠다, 야. 그럼 제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은 표현은 못하지만 사실 더 기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향해서 뭐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비록 성도들의 기도가 성취되지 않더라 해도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8장에 나타난 그 나팔제, 7제인을 떼면서 천사들이 7이 나타나서 하나하나 새로운 재앙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네 나팔 재앙이 땅과 바다와 산과 강이와 천지에 펼쳐지는데, 이러한 그 재앙의 심판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가? 자,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심판,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 심판이 참혹하고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은 임한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임하죠. 결론은.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봐, 내 나팔의 재앙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심판으로 그냥 처음부터 연결을 안 시키고 신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잖아요. 이건 뭡니까? 계속해서 심판의 단위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끝낼 수도 있지만,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오랫동안 시룩거리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회개를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계속되는 나팔 재앙. 이제 앞으로 3가지 재앙이 더 남아있잖아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최후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네, 주의를 주시네. 야, 페이 어텐션 좀 해라. 어떻게 세상살이에만 정신이 팔려 있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주의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3번째, 전체가 아닌 3분의 1에 해당하는 제한적인 심판이라는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 기다리셔요. 우리에게 긍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팔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심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다. 심판은 더 계속된다는 이 천사들에 알려주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내 나팔의 심판도 시작과 과정일 뿐이에요.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심판의 대완성은 19장, 20장 가야지 이루어져요. 그것이 그 유명한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첫 번째 인 심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천사들의 7 나팔이 쫙 불리고 나머지 마지막 나팔 재앙이 7번째 나팔 재앙 때 대접 재앙이 뭐냐면 대접이요 쏟아져요. 대접이 쏟아져 버려. 응. 대접에 담긴 게 다 쏟아져 버려요. 그러면서 더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7장에서는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라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찬양,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8장에 와서는 나팔 재앙의 4가지가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생태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요. 여러분, 지구의 3분의 1이 암흑이고, 3분의 1이 선박과 강과 바다와 땅이 오염됐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그러면은 소출이 줄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뒤따르겠어요. 그죠? 완전히 뭐 경제적으로도 인플레가 되고 뭐 엄청난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죠? 엄청난 심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심판이 3분의 1에 국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네요. 다 망가뜨리지는 않으셨네요. 아직도.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은 어머 왜 이렇게 난리셔? 왜 다 지구를 엎으신다지? 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가? 계시록 못 읽겠다. 답답하다. 뭐, 아니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재앙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 재앙의 강도와 재앙의 의미와 과정을 하나하나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내와 긍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장을 읽어야 되겠죠? 10장을 읽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뒤에 20장, 21장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거예요. 네. 어떠셨어요? 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조금씩 어려워지죠? 네. 어려워지지 않아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더니 제가 너무나 감사하네요. 좀 이렇게, 네. 하여튼 이해가 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준비를 여러분들이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어렵다고 평소에 느껴졌던 이 계시록의 중간 과정들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혹독하고
참혹한 심판이라고만 알아왔던 저희에게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그 7장에 나타난 믿음의 성도들의 찬양을 우리도 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나라가 지금 참 큰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내일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될 텐데 하나님 이 결과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불법적인 행위나 온갖 어려운 일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선거판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선거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서 또 이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